하나님이 우리 오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론 1단계를 오후 예배 때 했고 오늘부터는 구원론 4단계를 합니다. 2단계, 3단계를 뛰어넘고 4단계를 해요. 왜냐면 2단계, 3단계는 또 우리 성경 공부로 개인적으로 또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시험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오는 게 있다. 반드시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시험당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시험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3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즉 물세례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원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막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일까요? 이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형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사됨,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실제적인 앞으로 올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례를 받고 물속으로 잠기는 것처럼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물 위로 나오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를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에 대한 모형이 또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장면은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요. 뭐라고 선포가 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칭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물세례, 침례는 모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형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십자가 부활을 모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는 세례, 물세례는 즉 우리의 거듭남, 구원받음, 성령 세례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체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두 가지가 함께 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함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역사처럼 우리는 영적 세례, 즉 성령 세례, 즉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칭해 주신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의인된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함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확증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체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나는 자녀 됐구나. 나는 이 자녀에게서 이제 끊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칭함을 받으신 이후에 이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가 되셨습니까?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믿으십니까? 즉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이제 무엇을 받아요?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언제? 거듭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내려와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상태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의 상태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죠.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 당장 손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 참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드러나니까요. 그죠? 성령님의 막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그 거룩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 무질서한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할 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주님 안에 계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도 뭐라고요? 왜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죠? 빵과 포도주는 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빵과 포도주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면 빵과 포도주가 평생 동안 내 안에 막 뒹굴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피로 섞여서 내 몸과 일체가 된다고요.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가 그런 빵과 포도주처럼 너희의 살이 되고 너희의 피가 되리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 된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영적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영적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신해서 사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원래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 한평생 한 60년, 70년, 10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마 먹는 것도 우리처럼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삶을 포기하셨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 됐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는 이루어드리며 살 거예요. 그래서 지은시 목사님이 이 부분이 되면 이런 예화를 하나 드세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 형이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쌍둥이 형, 그 동생 대신 형이 들어가는 거야. 원래 죄가 없는 쌍둥이 얼굴을 잘 분간을 못하니까 옛날 얘기니까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 못하니까 대신 들어간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형은 동생을 위해서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이 동생은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형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형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은 형을 위해서 그 형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이건 단순히 생각적인 어떤 사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 몸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피와 살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하시는 그 행보는 누구의 삶인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은 누구의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이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왜 배웁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구나를 배우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해서 딱 들어닥친 일이 뭐죠? 시험이더라.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이렇게 외치기 쉬운 사람들이죠. 왜 나에게? 왜 구원받은 나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자마자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죠?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어떤 상태라고요? 신앙이 꽤 좋은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예배도 막 이제부터는 정말 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상태인데 갑자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어떤 것이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리고는 지금 이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 이끌렸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더라.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시험이 옵니까? 믿음이 떨어진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이제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이닥친다? 시험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진들, 특히 하나님에게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건진바 되자마자 어디로 하나님 몰고 가세요?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근데 모세의 그 40년은 뭐예요? 광야에서 보냈다고요. 광야의 생활이 있더라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쫓겨지는 삶을 산다고요.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항상 마음 조려하며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이나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뭡니까? 요셉은 광야가 뭡니까? 요셉은 차라리 광야가 낫죠. 누구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갔다가 근 20년을 그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우린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구나.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 있구나. 제가 반드시 읽으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안 읽으신 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그거 안 읽으면 서산상록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만 단련된다.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만이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만 단련된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야지만 내 신앙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욥이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 고난을 불구덩이 같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이다. 정금을 반드시 뽑아내려면 순은을 뽑아내려면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순은, 순금, 더 값진 것을 뽑아내려면 더 강한 열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하러 다닐 때, 집회를 하러 다니면, 뭔 얘기를 하다가 꼭, 암 수술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가 돼요.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소개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자기들이 경험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아니,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요번에도 갔더니,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나 보네. 크게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 건강케만 해주시지요, 주님.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주님.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복음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고 싶다니까요, 주님. 근데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를 불구덩이로 몰아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이 통과한 이후에 이 시험이 통과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등에 업어 성령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능력들을 발휘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능력들, 메시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능력들,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시작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빨리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레파토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연출자의 그 대본을 이미 우린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죠? 줄거리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너 그거 봤어? 그 엄청난 반전이 있어. 그래, 거기까지. 그래, 가서 봐. 그러면서 누가 사실은 진짜 범인이야? 그러고 확 도망가는 거죠.
그것만큼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이 없죠. 영화 보면 재미가 없는 거야. 막 이 사람이 내가 범죄인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연기를 하면 어쩔 수 없지. 제가 어차피 죽일 테네 뭐. 이 기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을 닥쳤는데 긴장감이 덜하죠? 왜 담대함이 있죠? 이미 우리는 기운 빠지게 하나님이 연출 다 한 거 다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죠.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요. 이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 거야.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온실 속의 화투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와 막 난리 났던 우리인데, 이제는 뭡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내가 단단해지는 거야.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단단해지게 우리를 만드실 거야.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시험을 통과하시며 그 공생애를 더 힘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원리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이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좀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장 3절부터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을 갖고 시험하는 거죠. 즉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을 줘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시험인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데, 야, 너한테 선이 진짜 있냐? 진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정말 그런 게 나타나겠니? 야, 네가 진짜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야, 너 그렇게 힘든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그 환경들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 왜 이렇게 지질하게 살아?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떵떵거리며 살아. 야,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라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알지. 적어도 정주영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증은 경제의 어떤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기셨을 때 주님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시죠?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기셨을 때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겼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물질적인 능력이 그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이 여러분들 손에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한 번만 절하라는 거죠. 우리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야, 이 모든 천하만국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딱 줄 테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거죠. 너 어차피 이 땅에 온 게 목적이 뭐냐? 이 천하만국을 다시 너의 소유로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난 이 천하만국을 예수야 너에게 다시 복종케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뭐 죽고 뭐 그러냐. 한 번만 나한테 절해. 그러면 쉽게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복종하게 해줄게.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하죠?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천하만국. 뭐 우리는 천하만국까지는 안 보여주더라도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조금만 내가 이것을 하면, 한 번만 이거 하면 꼭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나는 더 풍요로워질 것 같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눈 감고 한 번만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에 지금도 부딪히고 살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결정할 때,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또 뭐 하여튼 뭘 결정할 때 조금만 눈을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이 아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까짓 거 뭐 내가 뭐 다른 거 다 잘한 거 아니고 하나님 떠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좀 타협하면 되는 거. 한 번만 타협하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 오고 그 이득으로 어차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잘 되면 어차피 그 돈으로 하나님 일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지금 그 시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한 번만 저러면 이 천하만국 까짓 거 눈 한 번 딱 감고 뭐 그거 어려워? 그 사탄한테 그냥 뭐 한 번만 절하면 되지 뭐. 절하고 난 너한테 경배한 거 아니다.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나는 너한테 경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절 한 번 하고 천하만국 주면 이거 다 사탄 깨부시고 이거 다 주님께 돌리면 되잖아요. 마음만 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2013년도 안에 내내 있을 거야. 이 시험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어떤 상황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한 번이 아니라 뭐 반번이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게 바로 주님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그 승리가 그 승전보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뛰어내리라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2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보세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무엇을 갖고 공격을 하죠? 말씀을 갖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그 말씀으로 이러니 즉 말씀으로 사탄은 또 공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시험의 내용은
즉 우리의 환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쳐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런데 네가 뛰어내렸는데 만약 안 받쳐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받쳐주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시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디서 그 시험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간구합니다. 근데 간구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내 안에 열매로 드러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근데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여러 가지 확률적인 게임을 끊임없이 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환경을 바꿔주시진 않을까? 나를 좀 높여주시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들어질 때는 막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에 항상 노출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확증하는 갈림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미 선포했다면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는 거지,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이 나의 자녀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 있게 만드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아까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를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은 좀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그 밑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이 확 바뀌어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계세요?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지금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의도적으로.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누가 주권적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관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떨어져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는 말을 확 바꿔갖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즉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유혹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것.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막 동기부여가 생기고 뭔가 탐심이 생기고 이런 것은 시험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뭐예요? 욕심에 의해서 그런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거지 그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물론 그 모든 상황을 몰아가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 통과하셔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더 갖고 싶고 막 원망이 나오고 이런 탐심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죄된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없애시려는 거죠? 그 탐심과 그 죄된 욕심을 끊임없이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뜻과 그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원망들과 탐심들과 욕심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201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든 어떤 시험이 왔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